하나님께서 우리 후나바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역사적인 70주년 그리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나바시 교회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청사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베레아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자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를 쓸까요? 벌써 되는구나. 네. 베레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리스에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와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서 가까스로 데살로니가를 탈출하는데요. 그 데살로니가는 이제 한국으로 비하면 부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늘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을 타고 이제 약 400km 떨어진 아테네로 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밤중에 출발해서 이제 여러 날을 가게 됩니다.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서 바울 일행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테네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갔다가는 또 거기서 맞닥뜨리게 될 것 같다.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중간쯤 오다가 그들이 그 로마가 길을 닦고는 거기를 따라서 말을 타고 계속 달려가다가 거기서 그냥 우측으로 꺾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난 거죠. 약 10몇 킬로 정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 마을에 머물게 됐는데 그게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베레아에 원래는 교회가 없었고 기도소처럼 몇 사람이 모여서 그래도 복음이 시작된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은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들의 대적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약 30년 동안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베레아 교회를 두고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선교 사역의 오아시스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베레아 교회와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인상이 깊고 실제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그 베레아는 산속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조용한 마을이고 인구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인물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동안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흡수하고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들은 이제 아테네는 안 갔으니까 데살로니가가 대도시입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번역에는 너그럽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젠틀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변화된 모습들이 너무 크게 인상적이었고, 불과 거기 얼마 머물지 않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헬라의 귀부인들, 우리가 지금 말하면 뭐 귀부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고급스러운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학식이 높고 특별히 거기에 사회적 영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귀부인들이 아테네 쪽에서부터 소식을 듣고 이 교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물론 거기 베레아에 살려고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몰려들어서 은혜를 받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는 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더군다나 그 당시 교통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늦을 텐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어디선가 또 따라다니던 그 찾아다니는 유태인들이 아테네를 갔다가 소식을 듣고 또다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신라하고 일행을 몇 사람 두고 바울은 또 긴급히 그 베레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해서 다시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베레아 교회, 참 유감스럽게도 이 베레아란 말이 그 한국에서는 이단에 연루가 되어 있는 바람에 안타깝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베레아 교회는 모범적인 아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7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또 기점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머물면서 베레아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후나바시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초점은 또 역시 이제 새 교회니까 새 일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일꾼들의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볼 때는 그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고, 심지어 외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본문의 분위기를 볼 때 이 상황은 그들이 올라운드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서서 은혜 받기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외부 사람들까지도 챙기고 돌보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들은 고품격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고품격 신앙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여러분 듣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에게 만약 저도 그런 질문 받는 적이 있지만 저에게 저는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각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된다. 그럼 누구?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네. 우리 신앙관이 그렇게 기준이 조금 달라야 하는 것이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품격이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품을 이야기합니다.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 성도는 뭘 먹고 사느냐? 품위를 먹고 삽니다. 성도라고 하는 품위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속의 고품격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젠틀하다, 젠틀맨이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를 제가 한 단어만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게네스테로이. 이 사람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젠틀맨이면 영국 사람들 생각합니다. 양복 입고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신선한 품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존경받을 만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젠틀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유게노스테르의 젠틀맨은 이제 한국에도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바뀌고 뭐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서 백악관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직접 간접으로 일어나는 인사 교체가 일어날 때 대략 5,000명 정도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국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2,000명 정도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데 왕이 옛날에 왕은 대를 위해서 왕이 되기 때문에 왕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왕이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세우는 사람은 당연히 왕이 보좌관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하들을 세우는데 각 분야별로 신하들을 세우면 지금 우리는 뭐 주로 장관 스타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비서관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세우는데 왕이 사람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 분야에 가장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무엇보다도 왕에게 충성한 사람,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각 분야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직임들을 맡기고 왕이 바라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격과 재능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젠틀맨인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이 신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인직을 받으신 분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받드는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젠틀맨들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 우선 내면적으로 인품이 좋아야 돼요. 성격도 스스로 새로운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적 단어가 지금 통역하는 분이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는 인격이란 말을 쓰는데 인격에서 좀 좋으면 뭐라고 그러죠? 성품이라고 그러죠. 인격, 성격이라고 그러죠. 성격에서 좀 좋으면 뭐라고 그러죠?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려가면 성격에서 내려가면 뭐라고 그러죠? 성질이라고 그래요. 성질. 예.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성깔입니다. 와, 국어를 잘 하시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거 사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깔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순수 한국말입니다. 지랄입니다. 질환병입니다. 정신병 상태. 예. 저는 그게 아주 무조건 여긴 줄 알았는데 그것만 아니라 그게 정신병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과 인품이 좋으면 좋은데 내려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려가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올라가야 해서 성품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게노스테르적인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훌륭한 일꾼, 고품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영웅을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는 참 성품이 좋으시다고 생각하시죠? 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다른 측면을 보시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흐라고 하는 화가를 아시죠? 이 화가가 추상화를 잘 그리는데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 성의 없이 그냥 금방 그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흐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보여요?
당신이 내 그림을 너무 슬쩍 보고 성의 없이 본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훌륭한 인품, 훌륭한 성격,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품격을 가진 젠틀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 행복하다는 본문 속에서 다른 쪽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일꾼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와 함께 똑같은 레벨이지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지도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이 나지 않고 그 성과가 그렇게 높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해 줘서가 아니고 하늘의 상급망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삶이 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상황을 만들더라도 거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미국에서 발간된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은 책 제목이 논문도 그렇고 책 제목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책 내용을 제목에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우리말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책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누가 너에게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라고 두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너무 어렵습니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후나바시 교회를 축복하셔서 70주년을 맞게 하시고 또 새시대의 세교회에 맞게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승리가 시작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